할렐루야. 서울은 과연 기후가 낮고 춥기는 합니다. 어제 힘들었어요. 기침이 막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집회를 어제 저녁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3일째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도 보고 또 장로님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참 남문교회 소망이 넘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근희 목사님하고 8년인가 같이 있었잖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입만 열면은 우리 교회 자랑, 또 우리 장로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드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드뭅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이승욱 목사님, 오늘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승욱 목사님은 저하고요, 음력으로도 동갑이고, 양력으로도 동갑이고, 그리고 사모님도 저희 집사람하고 동갑이고, 그런데 생일을 따지니까 음력으로도 제가 동생이고 양력으로도 제가 동생이에요. 한 가지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합신제가 1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2기 후배라는 것입니다. 은퇴하시고 너무 귀한 사역을 했는데 중국 가서 북한 인민들이 중국에 넘어오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와서 돈 벌러 오잖아요. 중국 사람이 돈 벌러 오는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돈 벌러 오는데 그 돈 주겠다. 그리고 교육받아라 해가지고는 1년 동안 교육받아서 다시 북한으로 파송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해요. 제 동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편하냐. 시골에 집어넣어가지고 그저 침대 방에 4개 여놓고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얼마나 고생이에요. 나이가 1년인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북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날 우리가 당신은 진정 성령의 사람인가? 그죠? 성령의 사람. 우리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살지만은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거는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은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 좋아하는 짓은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어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요,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동적으로 사는 겁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끝을 내고 남은 생애의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사탄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감사함까지 해버리면 완전히 절도하고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성경상에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전쟁이 났는데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앞으로 나갔다는 거 말이 돼요? 그런데 그게 승리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게 뭐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태도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병이 나도 사고를 만나도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밥을 굶어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사탄은 기절을 하고 하나님은 네가 내 뜻을 쫓는구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왜 무시하시겠어요? 축복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 학생들 오늘 참 반가운데 학교 가서 보통 보면은요 세상 아이들 보니까 말하고 연결하는 게 욕이더라고요. 욕으로 연결해요. 와, 우리 청소년 때는 그런 건 몰랐거든요. 기가 막힌다. 어떻게 욕으로 연결해가지고 저렇게 대화를 하느냐. 세상 아이들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제가 싱가포르에 몇 년 전에 갔었는데요. 싱가포르가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실정법 위반이에요. 전도하면은. 그래서 이강요 수상이 법을 만들었는데 절대 전도하지 마라.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퇴장이에요. 패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 잘못해가지고 퇴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고 일나가 어쩌고 시끄럽다. 우리 법이다. 하고는 쭉 팼다고요. 그 사람들은 담배 꽁초 버리면 실정법으로 패요. 퇴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전도하면 실정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니까 종교 분쟁 난다고. 그런데 그 싱가포르의 교회가요 2만 3만 되는 교회들이 서너 개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말이에요. 제가 어떤 금요일날 가서 이제 구역 예배를 참여했는데 그 교회에 그 구역 예배에 새 형제가 2사람 온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도해가지고 왔냐 하니까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왔느냐고 그랬더니 자기하고 함께 직장 생활하는 그 여기 있는 형제가 똑같이 직장 생활의 경쟁 사회에서 너무 긴장하면서 사는데 이 형제는 너무 기뻐하고 평안이 넘치고 항상 밝고 항상 웃고 그래서 도대체 쭉 지켜봤더니 여전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뭐 그래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라.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한테 평안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다고. 아 그러면 그 예수님 나도 믿으면 안 되겠느냐? 좋다 오너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가자 이건 안 돼요. 이거 먹으라 그러면 실정법 위반이에요. 너무 맛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도 좀 줄래? 그래 줄게.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거지상을 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예수 믿으라. 내나 잘 믿으라.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밝은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당신 집안도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도 축복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줄 믿습니다. 남문교회 이번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덮어놓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덮어놓고 감사하자. 양쪽을 쳐다보면서 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하세요. 네. 생활화돼야 돼요. 생활화돼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근심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해서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네 내동무하자 하면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 절대로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요. 공부 못해도 감사합니다. 공부보다도 더 잘하는 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제 아들 이야기도 할 겁니다만은요. 제 아들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60명이면 30등, 70명이면 35등 했던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밥통이라고 말이죠. 짜증도 내고 했는데
어떻든 공부 못하는 거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데 못한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은사가 그쪽이 아니에요. 은사대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해외다 보니까요, 대학 안 나와도 너무너무 복을 받고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복을 받을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다. 구약시대는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마는 주일 성수 목숨 거세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북한이라는 저 땅이 저렇게 된 것이 하나님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선웅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연변에서 저 북조선을 바라보니까 이 옥수수가 연변에는 이만큼 큰데 북조선에는 너무 적더래요. 저도 그걸 봤어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왜 저주받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저 나라는 자력으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3번을 다녀오면서 저 땅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을 줄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은 설사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은 안 돼요. 공부하는데 못한다.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공부도 안 하고 공부 안 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천만에 이천만에 삼천만의 말씀이에요. 학생의 일은 공부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학생이 일하는 것은 공부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하는데 안 따라간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내가 거기서 시간도 관리하고 다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11조는 하나님 것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11조라고 드리면서 다 떼묻고 일부만 드리면서 11조 드리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도 쏘가요. 그러나 하나님 안 쏘가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묻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문교회 성도들 이번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감사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되기를 바라고 주일 성수와 11조 내는 것은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굶더라도 다수도 부족한데요. 그래요. 다수도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꿈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은요, 꿈을 품어도 되고 안 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품으면 꿈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니까 자 보세요. 잠언이 19장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뭡니까? 드림, 비전, 꿈이에요.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안 망하겠어요?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꿈을 바라보고 그걸 품고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꿈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꿈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꿈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꿈이 없으면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주저앉아 버려요.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 절대 낙심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사람으로 응답하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물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응답해요.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여러분 집안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 사회까지도 민족까지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모세야, 너희 백성을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미래의 땅, 적과 후리는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꿈이었어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자, 우리 백성들이 지금까지 노예 생활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미래의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다. 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에 하나가 되어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접어든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다는 말과 믿음이 없다는 말 같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꼭 같습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 같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거리. 믿음은 바라고 꿈꾸고 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언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갈 때에 그가 나타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꿈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면은요, 세상에서 불황이다, 무슨 사니 못 사니 하고 비명을 지를 때에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현실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비전나리라고 그래요. 비전나리.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비전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란 사람을 뺄 수가 없잖아요. 꿈의 사람 요셉. 잘 알죠, 여러분들. 그지요? 자, 창세기 39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꿈을 품은 이 소년,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주목하시고 관심을 두시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11명의 형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록도 빈약해요. 그런데 노예 신세지만은 꿈을 품고 있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면서 그 모든 기록을 다 남겼어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이 이끌려간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끌려갔다. 노예로 묶여서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그런 처참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제 같으면은 나를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이젠 노예로 팔아 내 평생 노예 신세를 질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속으로 정오심이 불이 나고 불타면서 내가 탈출해서 형들에게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39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통한 사람은요, 뒤로 넘어져도 코를 깨. 형통한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를 안 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생애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도 보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다 그러나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대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웃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때에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진짜 예수 믿는 친구들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꿈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정확한 통계 가운데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 가운데 하루에 몇 명이냐? 평균 43명이 자살을 해요. 그 가운데 청소년과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자살할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 어린 시절, 해방 바로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못 먹어서, 제가 못 먹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못 먹어가지고 키가 안 자랐어요. 옷부에 안 자랐어요.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또 제대로 영양 보충이 되는데 유교 사병이 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병력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자살하는 사람을 들어보질 못해서 저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지나면서 자살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가?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못 먹고 하루 3끼는 다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끼는 그저 고구마나 감자고, 그 다음에 죽 먹고, 밥을 먹어도 쌀밥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참 그때는 건강식 했어요. 보리밥 잘 먹었어요. 오늘날 잘 찾아보기 힘드는. 그런데도 자살하는 사람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랬죠? 예? 그랬죠, 우리 어르신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본 모양이네, 자살하는 사람들을. 저는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가?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고프고, 소망이 고프고, 꿈이 고프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그와 같은 흉한 일을 안 해요. 왜냐?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앞에 꿈을 제시해야 됩니다. 좀 빚이 많은데요. 여러분, 빚하면은요, 우리 호산나 교회를 대항할 만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0억이 넘었어요. 200억이. 그런데도 할 거 다 했어요. 저는 미래 꿈 소망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가지고 빚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이것이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절대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할 때는 빚금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략해야 됩니다. 빚을 무서워해야 돼요. 사실은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떡합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빚내가 고등학교 시켜야 돼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참 잘해. 대학을 하면 좋겠다. 빚내가 시키는 거예요. 자식이 필요하다고 부모는 희생을 하고 빚내요. 그러나 그것이 빚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정부의 이 외교 안보 수석을 만난 일이 있어요. 제보고 묻더라요. 목사님 북한에 몇 번 다녀왔다 하는데 만일에 통일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통일 자금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하면 우리 남한도 아주 어려워지겠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은 개발의 여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40몇 번 캐도를 통해서 40몇 번 북한을 다녀왔는데 북한은요 신용이 없어가지고 차관을 못 얻어 빚을 못 얻어 빚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개발하게 되면은 보존자원, 지하자원을 통해서 10년만 하면은 투자하면은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일자금 금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겁을 내지 않고 차관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거예요. 북한은 빚을 낼 수가 없어요. 신용이 없어가지고. 저 빚을 빌려주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빌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되면 기가 막힐 거예요. 빚이 하나도 없는 생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땅을 개발하면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청소년과 이 젊은이들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빚을 겁내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주면 빚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처음 와서 이야기했죠. 이 교회 지금 이 출석이라든가 이 수준이 제가 부산 세종안교회 호산나교회 전신에 제가 부임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힘들었어요. 왜냐 하니까 주위에 외상값을 너무 많이 쓰는데 현금 안 가져오면 안 준다 해가지고 주일날 되면은 외상값 보도록 줄을 서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달은 3월달인데 너무너무 추운데 교회가 너무 추운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기름을 안 줘가지고 보일러를 떼지 못해서 이렇게 춥다는 거예요. 기름을 안 주다니 하니까 외상이 많이 밀려가지고 현금 가져오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미래 꿈 소망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 헌신하는 성도들, 11조하는 성도들, 거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꿈을 향해서 또 투자하는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남문교회가 이 주위에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이 교회만이 갖는 꿈을 갖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건희 목사님을 제가 추천을 했잖아요. 원로 목사님도 말 안 했어요. 또 본인도 이건희 목사님도 여기 간다 할 때 얼마나 부담을 갖는지 싫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 간다는 것도 싫고 솔직히 말해서 또 세습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도 싫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세습이라는 말을 하지만 아니다. 내가 볼 때 잘 이선웅 목사님께서 토양을 잘 닦아놓은 인프라를 구축해 놨으니까 당신은 가면은 이 교회를 크게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니까 보세요. 사람은 자기 그릇이 있는데 제가 이건희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동안에 거쳐온 학문이 기가 막혀.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는 이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감성. 찬양하는 거 보면은요.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글로벌한 리더잖아요. 영어를 자유자재로 해요.
통역까지 시켰어요. 외국에서 물을 먹고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 아닌데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건희 목사님 영어 잘하는 거 아세요? 몰라요? 원 세상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대신 교회에서 밀어줘야 돼요. 이것으로서 끝내서는 안 돼요. 제가 부산 세종왕교회 갔을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요구했어요. 나는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서울의 교회는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와 또한 저 호주 교회와 또 부흥하는 교회들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꿈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투자해 주세요. 그래서 1년에 여름방학 때 한 달 동안만 휴가를 주세요. 그래서 그때 원로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저도요.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는 그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연세가 85세였어요. 그런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없을 때는 했어요. 여기는 젊은 원로 목사가 있잖아요. 여름 방학 때 맡기세요. 맡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희 목사님, 이번 겨울 방학 때부터 장로님들이 좀 보내요. 그래서 꿈을 키우도록 하시라고요. 담임 목사의 꿈 이상으로 교회가 자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집회 와서 작심하고 온 거예요. 왜냐하니까 무한한 가능성 있는 인재를 물켜놓고 그저 집안에만 가두어 놓고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지도자는 키워서 꿈을 갖게 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금 내지 마세요. 선교도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있어도 비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빚도 있는 것도 제가 알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국가도 보세요. 차관 얻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치 발전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만히 볼 때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뒀는가 하면 기간 산업에다 비중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 중공업이라든지 또 제철이라든지 이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대만은요. 대만은 중소기업에다가 비중을 뒀어요. 판이 차이가 나잖아요. 처음에는 대만이 잘 나갔어요. 그러나 길게 보니까 기간 산업이 기초가 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공업이 발전한 것, 조선 공업이 발전한 것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중공업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꿈을 위해서 빚도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 예언, 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어린이들은 이 예언할 것이요 하는 말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사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비전을 본다, 미래의 꿈을 갖는 것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은 17세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나는 무슨 소용이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몇 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꿈이에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돼요. 저는 10살에 삼촌 집으로 양자 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칠남매가 모두가 다 예수 다 믿어요. 보살의 딸인 우리 큰형수가 권사가 되셨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믿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명령이에요. 옛날 고대 사회의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게 하시고 내 후손을 이렇게 같이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지키셨어요. 85세에 갈렙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어요. 현대에 와가지고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나이 74세에 유명한 철학책을 썼고, 작곡가 베르디는 85세 나이에 그 유명한 아베마리를 작곡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쾌텔은 나이 80에 파우스트를 완성했고요. 미켈란젤로는 89세 최후의 심판이라는 역사적인 작품을 완성했고, 에디슨 알지요? 90세까지 연구했어요. 그에게 꿈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꿈일까요? 교회를 향한 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손자, 손녀를 향한 꿈이 있어야 되고요. 이민족을 향한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가정사역자 베브리 라헬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책에서 제가 아주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이 작가는 자기 아들 7살짜리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그 아이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7살짜리를 놓고. 하나님, 내 아들 이 배우자는 이러이러한 자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이러한 기질과 이러이러한 은사와 이래서 서로 간에 잘 조화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고 꾸준히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서 친구라고 데리고 오는데 자기는 속으로 이제 기도한 것을 전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는 아니야. 이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엄마, 내가 이 자매하고 결혼할래. 엄마 성나게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가만히 체크해 보니까 100% 맞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그가 꿈을 품고 기도한 대로 맞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보너스로 준 것이 2개가 있었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기는 이 브라운 헤어, 이 금색 금발의 소녀를 원했는데 그건 금발 머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거 주셨대요. 보너스예요. 그리고 눈 컬러가 이 블루 아이, 파란 눈동자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것도 주셨대요. 파란 눈동자의 아가씨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간구하고 꿈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서 보너스까지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나 자녀들 결혼 다 시켰는데요.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손자, 손녀를 놓고 기도하는, 꿈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찌 꿈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학생들 공부보다도 제일 우선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 어릴 때는 공부 안 했어요. 성경 읽는 것이었고 성경 암송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TV가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오직 뭐 다른 거 할 일이 없기 때문인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성경 읽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주일학교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서 꿈을 주세요. 자 보세요. 시편 19편 7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보면은 율법이니 정거니 교훈이니 계명이니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그곳의 문명이 발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꿈을 품게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꿈을 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꿈을 품어요. 나는 가수가 되겠다, 배우가 되겠다, 고작 그 정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는 역시 물론 배우가 되겠고 가수가 되겠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 안에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92절로 93절입니다. 다 같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율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졌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어났다.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계속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생명의 양식부터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땅 부자가 부자였습니다만 지금은 뭐예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예요. 삼성이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은 뭡니까? 두뇌 싸움이었어요. 스티브 잡슨이 지금 저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아이디어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요. 땅이 많으면 부자라고. 요새는 아니에요. 아이디어,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경도 없고 내 집안에 유산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세계적인 부호의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죠. 공부를 못하는 통에 제가 그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이 누나하고 동생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아들이 너무 착하고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거요. 그러니 내가 밥통이라는 소리를 별명을 밥통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부목사 하면 바빴지요. 그러니 항상 할머니하고 지내고 그러는데 부산에 내려와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는데 아들을 줬는데 너 왜 불만이 그렇게 많냐? 왜 구박을 하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내 아들에 대해서 밥통이니 죽통이니 하고는 계속 구박하고 허투를 놓고 상처를 주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해서 되겠냐? 그런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아들한테도 회개해야지. 에? 아버지 체면이 있지 아들한테 뭐라고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게 걸려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집에 가서 아들을 불렀어요. 얘 좀 온나? 얘가 긴장을 해가지고 또 말이죠. 긴장하지 마라. 그러고는 배경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너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너한테도 회개하란다.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참 착한 거 얼마나 감사한데 그 감사할 줄 몰랐다. 내가 어릴 때부터 맞고 들어올 때마다 이 밥통 죽통화 했는데 만약에 집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을 패고 들어왔다면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냐. 근데 너 맞고 들어온 것이 참 은혜였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앞으로 내가 약속하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든 나는 절대로 내 공부 못한다 소리 하지 않겠다. 4년제 대학 못 가도 좋다. 2년제 가면 되지 않느냐. 2년제 못 가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그 대신 분명히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 말씀 읽는 것만큼은 내가 빠뜨리지 마라. 그것만큼은 내가 너한테 간섭할 거다. 약속하겠냐? 약속하겠대요. 그때부터는 전혀 내가 막 성적표 가져오느라 뭐 하나 절대 이야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전히 성적은 중간이에요. 그런데 키가 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 키가 크는 거예요. 너보다 키가 크는 거예요. 고3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어떤 과를 정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공대를 간다고? 거기는 정말 공부 잘해야 되는데 학교를 좀 낮춰서 갈 거래요. 그럼 학교를 낮춰서 그러면 이공대에 간다고? 그래도 내가 지금 성적 가지고 되겠냐? 해보겠습니다. 해라. 역시나 떨어졌어요.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대학에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가 봐. 우리만 다 떨어지는 게 아니다는 데 대해서 성도들한테 위로를 줘서 고맙다. 그러면 내가 2년제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한 번만 재수하게 해달래. 야, 너희 누나가 너무 높은 데 넣어가지고 웬만한 데 갔으면 갔을 텐데 너무 높은 데 넣어가지고 떨어져서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내까지 재수하면 너희 엄마가 너무 힘들다. 재수 파티해가 되겠냐? 그랬더니 한 번만 하게 해달래. 그래서 한 번만 해라. 단 한 번이다. 했어요. 근데 역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삼류대학이지만은 전자통신과에 들어가더라고요. 대학에 딱 들어갔기에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공부에 대한 은사가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멘토하겠다. 전공 딱 잡고 영어를 잡아라. 2개다. 그래서 제가 멘토를 해왔어요. 대학에 가더니 장학금까지 받는 거 있죠. 대학에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주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줍니까? 뭐 성적 해가지고 뭐 수능 어쩌고 저쩌고 막 장학금까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했대. 대학을 졸업하고는 대학원에 가겠대. 예, 대학원에 가려고? 대학원이 그 장난이 아닌데. 근데 어느 대학원에 갈 거냐 하니까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부산대학입니다. 얘는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동의대학이라는 아주 삼류대학이었어요. 예, 동의대학 출신이 어떻게 부산대학 대학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자통신을. 해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도 좀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교수한테 제가 물었어요. 예, 집사님, 지금 우리 아이가 여기 다니는 거 알지요? 알 때. 근데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가겠다는데요. 목사님, 대학원은 실력으로 가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 누가 내가 믿음으로 간다 그랬냐? 속으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교수한테 이야기했더니 이런 소리 하더라. 야, 수치다. 야,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간대요. 근데 얘 하나의 특기가 뭐냐 하면은 제가 안식년으로 미국 가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했기 때문에 귀가 열렸고 말을 해요. 영어를 좀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는 좀 부족하지만은 이제 그게 있으니까 대학원에 응시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래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보이스 웨어로 하러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2년 동안 일을 하더니 아빠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나 박사학위 할래요. 야가 박사가 이름이냐? 공부를 내가 볼 때 은사가 없는데 박사학위 하겠대. 직장 그만두고 하겠대요. 그러면 교수님이 너 받아준대나? 하니까 받아준대요. 그래가 박사학위 들어가는데 이게 뭐 대학원에서도 아주 힘들었어요. 만약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박사학위 말이 PhD가 그게 말이 아니죠. 보통 빠르면 3년, 5년 하면 박사학위 받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8년 걸렸어요. 8년 동안 뒷바라지 한다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8년 만에 끝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요
대덕단지 있잖아요. 대전에 대덕단지에 요번에 그 스마트폰 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영어 나오는 거 있죠. 또 영어로 하면은 한국말 나오는 거 있죠. 이 팀의 연구원 박사로 있어요. 이 2018년까지 그 평창 올림픽에 8개 국어를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어가 거의 다 됐고 중국어가 거의 다 됐고요. 5개 국어, 8개 국어를 그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든지 어느 나라 사람 그 8개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은 그 꿈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해낸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꿈을 품은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공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했지만은 얘는 성경을 붙잡고 성경 머리를 떨구고 잠을 잤지 성경을 떼지 않았어요. 성경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기도 생활 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만큼은 철저히 감동했어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왜냐? 꿈을 가진 사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내놓아야 돼요. 기도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도는 노동과 같아요.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사탄은 방해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꿈이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 꿈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크게 가지면 크게 가질수록 노예 생활하던 요셉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고 그 꿈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함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꿈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꿈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참 대견하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중에 자녀 하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자녀가 집에 돌아오기까지에는 이 부모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잃고는요 10년 동안 계속 전국을 누비면서 자녀를 찾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직업도 다 던지고. 그만큼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였어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His kingdom이라고 그랬어요.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헬라어로 바실레라고, 바실레야. 바실레라는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된다.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놓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무시하겠어요? 절대로 무시하잖아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제가요, 보통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왜 저 엘리베이터 가기 전에 그 문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칩을 갖다 딱 대면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집에다가 또 칩을 대면은 또 문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옷에는 뭐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대요. 그런데 갖다 대니까 안 열려요. 이게 고장이 났구나. 그런데 한 가족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가족이 들어오길래 그 가족을 따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지금 호산나 교인이에요? 아니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닌대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구청을 딱 눌러요. 구청 1, 2호가 있잖아요. 몇 호예요? 구청 1호래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기죠. 그죠? 네. 저는 이 전도에 대해서 평신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13층입니다 하고 13층에 가서 난 눌렀더니 안 돼. 그래 집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집사람 집에도 없고 밖에서 어디 있니? 자기는 밑에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예요. 우리는 120동인데 119동에 가서 오르락 내리락 한 거 있죠. 그러면서 야, 내가 작년이니까 70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집도 못 찾아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실수하게 하신 하나님, 구청 1호, 이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7월 첫 주였습니다. 구청 1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이 교적부에 보니까 구청의 1호, 2호 라인에 4가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그래서 그 부인과 나이를 비슷한 나이를 한번 따져보고는 집사님한테 연락했어요. 여차 하니까 나하고 공동으로 그 가정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7월 한 달, 8월 한 달하고 9월 첫 주에 온 가족이 다 등록했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대견함을 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자녀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형제들이 처음에는 걱정을 좀 하다가 다 잊어버려. 부모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데 그 중에 형제들 가운데 다 아버지한테 이거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이가 열심히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도 찾아봤는데 돌아올 거예요. 이러면 다른 형제보다도 얼마나 신통해요. 네 원하는 게 뭐냐? 해주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들어서 함께 해주는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이 다른 자녀들하고 같겠느냐고요. 전도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크다고요. 전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원하세요? 안 하세요?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마음에 대견한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전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천국만 가게 한다고 한다면은 뭐 때문에 살려놓습니까, 여러분? 천국 데리고 가버리지. 그런데 왜 여기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느냐?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놓으니까 내가 내 중심에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만족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한 번은요, 우리 동료들이 나를 만나러 부산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지금 부곡 간다. 부곡에 지금 금식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부곡 가는데 하니까 우리가 부곡 가겠대. 온천도 하고 안 좋습니까? 그러라고. 그래 왔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어느 온천탕에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이 탕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교제라는 말이 영어로 펠로십이죠. 그죠? 우리 청소년들. 펠로십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그런데 그것이 목욕탕에서 교제하는 것을 떼이노니아라 그래요. 때를 믿면서 교제한다. 떼이노니아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떼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목욕탕에서 있는데 옆에 보니까 빡빡 깎은 이 까까머리 젊은이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힐끗 쳐다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요. 뭐 서로 목사님 하니까 목사님. 내가 묻지도 않은 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형님도 예수 믿고 자기 동생도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당신은 보니까 까까머리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조폭이고 하나는 중이에요. 근데 눈꼴을 보니까 조폭은 아닌 것 같아. 중이야. 당신은 하니까 인연 따라서 간대요. 속으로 무슨 말라 비틀어진 인연이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잘 들어 젊은이. 형님도 예수 믿고 동생도 예수 믿으면 두 분이 얼마나 기도하겠소. 돌아오시오. 예수 믿고 돌아오시오. 선임이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오. 곱게 말할 때 돌아올래요? 맞고 돌아올래요? 진정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전도당해 본 일이 있었하니까 어때? 이것도 인연이요.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냥 제가 안 두지요. 뭐 당장 예수 믿겠다고 결단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다가도 그 탕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귀에 쟁쟁해가지고 도저히 중노릇 못하고 예수 믿어버려야 되겠다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따라가가지고 봐. 지금 동남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불교 국가야. 그런데 2모작 3모장을 하고 있지. 또 베트남 같은 나라는 이렇게 석유까지 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거야. 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 북한도 내가 3번이나 가봤는데 그들이 보존자원, 지하자원도 훨씬 많어.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서 그래. 당신 빨리 돌아와. 형님 따라 동생 기도에 따라서 돌아와. 다시 말하는데 맞고 돌아올래? 곱게 말로 해서 돌아올래?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찬스를 놓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찬스를 놓치지 말고. 그럴 때 열매가 있더라고요. 열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생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게 하시고 사업하게 하시고 또 공직자로서 일하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 당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평안한 가정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이렇게 교회 생활하도록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 하고 왔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어떤 걸 했느냐? 목사와 장로들에게는 양을 돌보는 사역인데 그것을 하고 왔느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도했느냐? 다 이거 카운트한다고요. 그럴 때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집회 나올 때는 제가 운동을 못합니다만은 아침으로 부산에 있을 때는 운동을 해요. 아침에 운동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휴식 시간에 차도 마시고 하면서 반드시 전도해요. 반드시 전도해요. 근데 참 이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잘 사는 사람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면 잘 또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딜 가든지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나는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10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10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먼저 그 사람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우리 장장로님에게 멀리서 다니시는데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데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대요. 가까이 이사 오세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오셔야 되거든. 그래서 다른 교회도 전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같이 옆에 앉혀놓고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겁니까 말 겁니까? 할 거예요 말 거요? 내년
2014년도에 내가 몇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 내가 전도하겠다고 꿈을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10사람의 친구들, 10사람의 이웃사람들, 10사람의 동료들은 노트에다 딱 써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순이 엄마, 철이 엄마, 철이 아빠 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또 청소년들 친구를 놓고 누구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할 때 가자고 할 때 따라 나오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여러분 품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져요. 꿈이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르지만 저한테 꿈이 있어요. 저의 꿈은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고 목사님, 장로님이 양을 돌보면서 거기에서 뜻이 하나가 되고 꿈을 품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위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양장로 컨퍼런스를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꿈을 이루시는가 안 이루시는가 보세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중병 환자들에게 신방을 가거든요. 중환자들에게 신방을 가서 그 사람과 대화할 때에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아파 보니까요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병에서 놓이고 회복이 되면은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요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런데 보니까 50%는 회복되고 50%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건강해서 이렇게 집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건강할 때 복음 전하고 교회 가자고 그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와요. 그럴 때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건강할 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유 기도를 할 텐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들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